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 다락방 나눔지라라고 하는 간지를 넣어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오늘이 2018년 9월 2일 주일 다락방 모임 나눔지 해서 경배와 찬양 곡이 있고 마음 열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설교 문제라고 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실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설교 메모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나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적으시고, 또 이것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 모임 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죠. 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언들 되어 있고, 수요기도회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가 우리 설립 기념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를 전후해 가지고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 달에 다락방별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저를 좀 보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21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3장씩 일주일 7일 동안 읽으면 3, 7이 20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복음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하루에 3장씩보다 한꺼번에 다 읽는다, why not?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방법이든 간에 앞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그 주일까지 요한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여러분 통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교 계획에 나온 것처럼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미리 본문 말씀도 확인해 보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또 배우신 내용들을 통독하시면서 정말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21장. 그러니까 1장이 서론 부분이고 21장이 부록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그냥 1장, 11장, 21장 기억하기 편하시겠죠? 그렇게 나눠 보시고요. 1장은 서론이고 21장이 부록이고 11장 중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포함해서 모두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7가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은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 먹었습니까? 5천 명 먹였어요.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그러한 기록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떡을 먹이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신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광명을 되찾아 준 거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 것을 그 기적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전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선언하셨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전반부의 7가지 표적과 예수님에 관련된 선언이 있은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분량의 전반이에요. 절반. 전체 내용의 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가시는, 물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산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초라하지 않아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신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신문 받는 사람과 신문하는 사람이 바뀌어진 것 같아. 오히려 빌라도를 꾸짖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물론 고난의 일이지요. 그러나 고난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생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뭐 성극도 연습하고 뭐 성시도 낭독하고, 그때는 그게 하나의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이 친구를 좀 교회에 잘 나와서 좀 활동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성극의 주인공을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는 친구가 아니라 잘 안 나오는 친구를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주려고. 네, 이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탁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알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처절한,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냐,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나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웃기시죠? 그때 이미 그 단어와 뜻을 알고 있는 몇몇 학생들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봤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과 설교를, 예수님의 사건과 설교를 우리가 해석할 때 올바로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야 사도 요한이 정말 정교하게 요한복음을 썼구나 라는 것이 마음의 감탄으로 막 올라오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한번 따라 하시죠. 들려진다. 큰 소리로 들려진다. 뭐 귀신 들린다 이런 게 아니고
위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lift up.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보내셨죠. 그죠? 그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죠. 그 올리움을 받는 것이 영광이고, 그 올리움을 받는 것, 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올려줘야 한다. lift up, 올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린 것처럼,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올려 들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참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지요. 아유,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가 하는데, 모세오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야,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참 별거 아닐 같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용서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10계명을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기 전에 불평했을 때 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냥 그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10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죠.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계명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장막을 바꾼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불평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세요. 아니, 그전에는 불평하면 다 들어주시다가 왜 시내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불평을 하면 징계를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뭔지를 아는 백성들에게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놋뱀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민수기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돔은 서로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에돔 족속이, 물론 그 당시에 교류가 없었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친족 형제를 만났으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좀 사 먹고 좀 쉬었다가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갈 길 가겠다. 우리가 값을 주고 다 너희들 물건 다 사겠다 그랬는데, 웬걸 에돔 족속의 두목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하기는커녕 군사를 들고 나와서 앞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진행하게 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산지보다는 평지죠. 그러니까 지금 평지에 에돔 족속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서 내 생각에서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고단도 좀 풀고 여정도 좀 정비해서 갈 길을 좀 갔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험한 산길을 여러분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 술에 자기 짐 다 매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외돈 족속들이 쫙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산길을 걸어가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치밀어 오르겠어? 부하가 쭉 치밀어 오는 것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 구원하셨다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쉬고 먹고 할 거를 굳이 우리를 구원해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하면서 그 마음에 분화가 막 서러우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일반적으로요, 우리들도 마음이 상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 언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왜 불평하고 있는가? 진짜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이 있죠. 내 힘으로 도무지 감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근데 사람 신기하게 그런 상황 만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이거는. 그러면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닫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죠. 근데 언제 불평에 실수를 합니까?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애쓰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불평 안 하려고 하는데 불평 툭 튀어나와.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왜 불뱀이었을까요? 독사, 빨간색 독사에 탁 물리니까 막 몸이 막 온몸에 고열이 나는 거죠. 그럼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그 뱀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막 불뱀 물려가지고 고열에 막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 그거 서로 간호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모습 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여 뭐 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서 뭐 했다고요? 올려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자 모세에게 간구하죠. 모세가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잖아요. 뱀 형상으로, 너희를 물었던 그 뱀 형상으로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장대 위에 다르라. 장대 아래가 아니라 장대 위에 다르라. 8절 말씀 보시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노뱀이 장대 위에 달았으니까 어딜 쳐다봤겠어요? 아래를 쳐다봤겠습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신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살더라.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렸어. 사경을 헤매고 있어. 누군가 나에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얘기해. 그럼 나는 과연 그 뱀을 쳐다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뱀에 물린 자리를 뭐 씻어내라든지, 무슨 식물을 좀 갈아갖고 먹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니. 여러분 그것을 이성적으로 동의해서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쳐다봤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안 쳐다본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그 인간들이 합리적인 인간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쳐다본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쳐다봤을까? 경우의 수가 한 3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이게 기회다 이게. 어떻게든지 막 기어서 나와가지고 탁 쳐다봤어. 근데 이와 반대로 쳐다볼 수 있는데도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쳐다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아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방법으로 내가 나을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이면서 사람인 사람이 있겠죠. 쳐다보기는 봤어. 근데 쳐다볼 때 에이 이걸로 뭐 구원을 받겠어? 이게 고침을 받겠어? 마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저주에서 영광으로 변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위기를 좀 멀면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주님인 거야.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옵니까? 코어바디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에 달려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돌아간다. 그 예수님과의 인카운트에 의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할 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달릴 수 없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피를 흘려서 순교를 당했던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처절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세 가지 F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F, through F. 그 가운데 faith,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fact,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faith가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없이 우리의 faith, 믿나이다 믿나이다, 무슨 무속신앙처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feeling, 우리의 느낌과 체험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fact,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우리의 faith, 믿음,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feeling, 체험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여러분 정말 이걸 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얘기.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해결된대. 아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건강하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또 궁극적으로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상식을 갖고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팡세를 쓴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죠, 파스칼이 했던 얘기예요. 파스칼스 웨저라고 하는 논리인데, 파스칼이 주변에 동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야, 너랑 나랑 한번 내기 한번 해볼래?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불분명한 사실이 있을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막 그 일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다 신이 있다고 믿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도 없고, 그런 구원도 없으니까 내세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가지 경우가 수가 생기는데, 한번 나랑 내기해보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죽어봤는데 하나님이 계셔, 천국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경우를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만에 하나, 난 그렇게 안 믿지만 만에 하나, 경우의 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 empty, nothing이야. 그러면 그냥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실제로 죽어봤는데 없어, 그럼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그러나 만에 하나,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하나님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만 너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파스칼의 왜죠. 파스칼의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는 도박론이라고도 얘기해요.
모험을 거는 거죠. 모험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뭐 있고 없고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파스칼의 외쳤에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잘못 믿었어, 솔직히. 나중에 가서 발견돼 보니까 완전히 반대야. 그러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인데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든다,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에 달려 들려진, 동시에 높임을 받아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되는 것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은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올리워 가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할 때 이 높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들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올려진다, 높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냐? 산에 올라갈 때 왜 길이 한 길이라고 얘기하냐? 왜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냐?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이 길도 있지만 다른 길도 있고. 길이 없어? 그러면 내가 나무를 쳐서 만들어서 올라가면 되지. 왜 구원의 길이 유독 한 길이라고만 얘기하냐? 여러분, 이 논리 앞에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우리 안에 성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힌두교에는 경전이 있고, 불교에도 무슨 법계법 그런 게 있고,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식도 있고, 다 뭐 자기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안에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 구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위로 올라갈 때 내 노력과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력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됐든, 그것이 고행이 됐든, 그것이 돈을 맞는 헌금이 됐든, 헌신이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치료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자기는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치 불이 나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화재 현장 가운데 이제 질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앞도 못 보고 그냥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산소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씌워가지고 그 길을 자기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구조와 구출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그 위기를 스스로 모면했다면 그것은 탈출한 것이지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수송체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내가 질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들쳐맸고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것처럼 나의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불뱀에 물려가지고 꼼짝달 새가 없어 할 수 없는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내가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이 땅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에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쩔 때는 진짜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진짜 내 목숨을 다 바칠 거야, 그런 순간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아이고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네.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구하면, 여러분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실로 독생자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냥 육체적인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일 뿐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감사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을 먹고 오셨기 때문에 홀로 독자의
날생자입니다.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결실에 의해서 태어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육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세상이 어두워 캄캄할 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캄캄한 죄의 찰흙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광명이 솟아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요한복음 16절도 3장 16절도 귀하지만 17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Not A, but B. 영어 문법의 구조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 야, 얼마나 짝이 딱 맞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부록이 있기 전에 그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거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박스 하나를 다 그려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1장, 11장, 21장 1장부터 11장이 전반부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구나. 21장까지 예수님의 후반부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구나.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영광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진짜 그러한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배워가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님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